좋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한 엘리케스의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짐 윌리스의 가치란 무엇인가, 헨리 조지의 사회 문제와 경제학 같은 책들을 읽었고 또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공통적인 핵심을 알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왜 이토록 정의와 그리고 가치와 사회 문제들이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여서 인류 공동체가 행복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내용의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읽고 되게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지만 어떤 부분은 회의적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유토피아들은 현실 세계에서 왜 안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죄 때문에, 부패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국은 이러한 유토피아나 이러한 정의나 가치들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에 대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음을 보여줄 때에 조금이나마 그들이 깨닫게 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되게 중요하죠, 그것도. 그러나 더 거시적으로 우리가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큰 거시적인 그런 비전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조금이나마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발부둥 친다고 뭔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비누 하나 더 쓴다고 지구가 깨끗해질 것 같습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죽기까지 이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인간이 부패 때문에 종말이 주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결국은 이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비록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은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인을 뗄 때마다 앞에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하고 말을 탄 기수와 함께 재난과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저번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말을 기억하십니까? 흰말이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장한 각종 이단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 적 이데올로기, 오늘날에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신자유주의 등등의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 선동에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이단에 속기도 하고 많은 사회의 어떤 이데올로기적 그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을 기억하십니까? 색깔을 기억하십니까? 무슨 색깔이었죠? 붉은색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비유하고 또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칼과 창으로 싸우다가 오늘날은 어떻게 싸웁니까? 근대에 들어와서 총과 대포로 싸우다가 오늘날까지는 전투기와 또 미사일 그리고 핵무기까지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점 전쟁의 크기가 규모와
그 파괴력이 점점 커지게 됨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두 번째 심판이라는 거죠. 세 번째 말을 기억하십니까? 색깔이 뭐죠? 원시형 무슨 색깔이었지? 몰라? 검은색이었습니다. 근데 검은색인데 누가 타고 있었죠? 저울을 들고 있는 어떤 사람이 검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저울은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등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등하지 않고 속이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저울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할 때에 극빈자가 나타나고 극부가 발생하여서 심각하게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 극부자와 극빈자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검은색은 기근을 이야기하는데 이상기후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점 어렵게 되고 있는 모습도 비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5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가 굶어 죽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말 기억하십니까? 어떤 색깔이죠? 네 번째 말 청황색이지 않습니까? 질병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중세시대 때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가 1억 명가량 죽게 되었고 오늘날도 에이즈나 각종 암과 코로나 등과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기승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극지방에서 눈이 녹으면 빙산이 녹으면 고대에 얼려있던 그런 바이러스가 다시 부활해서 여러 가지 더 큰 바이러스가 생겨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창빈 형제가 코로나에 다시 걸려서 열이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체온계를 사진으로 보게 되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면 갈수록 악은 기승하고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의 기술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동서남북을 뜻하는 숫자 4를 통해서 이 땅의 심판이 이만큼 크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위에 네 가지 심판에 인해서 제한적이지만 허락된 4분의 1이 사망하고 심판받는 모습, 끔찍한 그런 계시가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우리가 저저번 시간이었고요. 그럼 오늘 이어서 5번째와 6번째 인을 떼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이상하게도 5번째 인을 떼니까 말이 나오지 않고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대로 살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종말의 시대에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아래서 간청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역시 이 장면은 심판하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참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제단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순교자들이 이토록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참된 정의가 실현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내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악한 그 사람들을, 그 악마들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달라고 이 땅에 정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순교자들이 요구하는 정의의 실현은 자기들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 심판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악한 것들을 사해 달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저들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오늘날 북한이나 중국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탄압 가운데 그들을 복수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16장을 살펴볼 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잠시 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했다. 좀 쉬어. 괜찮아. 저들 내가 심판할 거니까 지금은 좀 쉬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고 얼토당토 아니한 어려움을 받고 있을 때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고난과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종종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이 안 이루어지는 모습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비춰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내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걱정하지 마. 좀 쉬어. 지금 좀 쉬어도 돼. 라고 이렇게 두루마리를 입혀주신다는 거죠. 제가 중국에 사역할 때 중국의 대통령은 주석은 후진타오였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으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야 이제는 되었다. 이제는 기독교가 조금 우호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 이유는 시진핑의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당연히 받았으니까 시진핑이 기독교의 우호적인 정책을 쓸 거야 라는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시진핑이 대통령이 주석이 되자마자 기독교를 탄압하고 더군다나 코로나 전후로 해서 선교사님들을 완전히 추방해 버렸고 중국에서는 교회를 탄압하고 십자가가 내려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떠나서 삼국이나 혹은 한국에 돌아와서 쉬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탄압으로 인해서 순교자가 발생하고 핍박이 심해지고 외국으로 쫓겨나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 지도자들을 바꿔주시든지 중국이 변화되든지 중국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각은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 날짜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가 되면 그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핍박과 어려움들이 많은 가운데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혹은 그 수가 점점 늘어질 때에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을 탄원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숫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아직까지 너희를 찾고 그들을 찾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복음서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며 그리고 순교자의 목숨이
수가 찰 때 모든 최종적인 심판과 인류의 종말이 그리고 대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배임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되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목배임을 당하였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산채로 화형을 당하였고 피부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데 그 수가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순교한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어.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너희가 수고하고 너희가 순수하고 결백하고 아름답게 살아갔던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하니까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흰색 그리고 두루마기는 예수님이 입었던 땅에 끌리는 옷입니다. 결국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았던 성도에게 주어진 옷이라는 것이죠. 두루마기는 문자적으로 외투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께 나아오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고생하고 죽기까지 고군분투한 자들에게 너희에게 쉼을 주고 너희에게 흰색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위로하시고 수고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6번째 인이 띄어지는데요. 12절과 13절, 14절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산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의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6번째 인이 떼어지니까 아주 심각한 모습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최근에 10년 전에 9.11 국제 무역 빌딩이 테러 당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 수년 전에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지는 파괴되는 모습도 보게 되었고요. 큰 지진으로 인해서 예전에 아이티라든지 여러 가지 인도네시아 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도 TV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번째 심판은 이것을 초월하는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런 심판,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심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해가 붉게 되고 또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검어진다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13절, 14절, 15절의 모습을 보니까 구약의 요엘서, 이사야서, 이 예레미야서에 언급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주적인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주적인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역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운석의 충돌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산들이 운석에 충돌되어서 파괴되고 거기에 크레이트가 생겨나면서 그렇게 폭파해진 모습, 산이 날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상상하면서 그런 모습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종말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파괴되는 모습이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이런 장면의 상상이 되지 않으면 201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에 대한 그런 영화인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 영화 내용은 크게 없지만 그 지구가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렇게 그렸던 영화인데 영화 2012를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대파국 때 극단적인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에 부한 자나 혹은 가난한 자나 혹은 빈부의 격차, 그죠? 종과 상전이나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에서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에서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숨을 곳이 없는데 결국은 빈부의 격차나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되고 숨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고 인류의 종말 파괴가, 대우주적인 파괴가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분에 관계없이 결국은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재앙은 언제 일어납니까? 아까 다섯 번째 인에서 순교자의 탄원 소리를 보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교자의 수가 찰 때에, 그때에 이 진노의 날에 여섯 번째 인이 발생하게 되고 그 진노의 날에 어린 양 외에는 아무도 설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극을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리고 온전하게 진리되시는 분이 바로 아무도 없고 단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자신의 유익대로 필요에 따라서 추구하고 살지만 결국은 어떠한 삶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모두가 심판을 받고 되한난을 받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종말은 우리가 사실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점점점 악이 더해가고 파괴가 심해지는 모습을 볼 때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역시 거의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에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두렵고 떨리십니까?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온전한 몸을 입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완벽한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하늘에서 함께 하나님과 거니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남은 인생 죽어가는 인류와 또 지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그들에게 아직 기회는 남았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제약을 회개하지 않고 더 심각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여서 마치 눈뜨고 보지 못하는 노아의 방주의 모습이 우리 눈에 그려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남은 인생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시록이 주는 참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께
흰 두루마기를 선물로 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사시기를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